네,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또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크게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4개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첫째로 창조, 타락, 홍수, 노아의 홍수죠. 네 번째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개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개, 이제는 사건이 아니라 4명의 인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창세기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나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나눈 잡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은 그 큰 전환점, 창세기의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이제 그 아브라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무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부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바벨탑 사건이라는 그 창세기의 4번째 사건이 끝나고 나서 5번째 사건이 나와야지 맞을 것 같은데 5번째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주요한 4명의 인물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4개의 사건에서 이제 4명의 인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데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예, 믿음의 조상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데라의 가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가계도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좀 열어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좀 잘 안 나왔네요. 데라의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을까?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그래서 지금 바뀌기 전에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장남이다, 데라의 큰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나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성경은 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 부인은 사라입니다. 우리는 사라라고 알고 있는데 저기도 사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 이름 사레였는데 그래서 아직 지금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사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나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시 이 사람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내 이름이 밀가예요. 그리고 데라에게는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 이름보다는 그 하란의 아들 저기 나오죠. 맨 끝에 롯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이 데라의 아들은요, 데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란의 죽음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는 나중에 그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조카죠.
이 롯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롯이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된 거는, 가나안까지 따라가게 된 거는 결국 그 자기 아버지 하란이 이렇게 일찍 죽게 된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8절에 보게 되면, 자, 데라가 살던 곳이 바빌로니아의 우루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이나 우리가 옛날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갈대아 우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갈대아 우루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루,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대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우루라는 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루라는 땅. 근데 우리 이제 세번역에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의 우루, 이거는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사는 우루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나 바빌로니아 사람들 내지는 뭐 바벨론 사람들, 이거는 다 같은 말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빌로니아의 우루가 여기가 어디쯤 되는 건가? 제가 또 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열어주세요.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그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돼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바빌로니아의 우루입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큰 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라는 강인데요. 유프라테스 강가에 근처에 있는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보면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돼 있죠. 저 페르시아만하고도 무척 가깝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그 우루 지방은 한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요즘으로 말하자면 저 지역이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고요. 자,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상이나 또 육상 그런 교통이 아주 활발한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꺼주시죠. 내려주시죠. 자, 31절에 보면 오늘 31절,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루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데라가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그 며느리 사라, 그리고 그 죽은 아들 있죠. 하란의 또다시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데라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 롯을 데리고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고향 땅을 떠나가게 됐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을, 그 비옥한 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먹고 살기 참 좋은 데잖아요. 먹고 살기 편안한데, 거기 환경이 좋은 데를 왜 우르를 떠나서 굳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일까? 왜 굳이 이 우르 땅을 떠나야 될 그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떠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레는 공주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자,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공주였다, 원래 공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공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뒤쪽으로 가보면 20장 12절인가요? 거기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사라가 원래 아내이면서 동시에 이복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라가 어느 굉장히 좀 이렇게 공주까지는 아니어도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복 오빠가 되는 그런 관계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도 이 바빌로니아 우르 지방에서는 꽤 이런 지위가 높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내지는 비교적 이런 안정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아니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이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또 이 롯, 이 사람들이 거기 우르 지방을 떠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29절하고 30절하고 좀 비추어 보면 좀 어렴풋하게나마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의 결혼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은 아들 하란에 대해서는 아이들 이름까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다른 아들들을 비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9절에서. 뭘 비교를 해요? 30절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사레는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었다.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30절만 놓고 보게 되면 그냥 사레는 아이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얘기하고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하고 30절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다른 아들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 나홀은 아내 밀가를 통해서 아이가 있었다. 또 하란은 죽은 하란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자, 30절 다시 한번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31절로 연결이 되죠. 31절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행에 보면 데라,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롯 이렇게 돼요. 나홀과 밀가, 그 다음에 하나는 죽었으니까 빠져 있습니다. 이 일행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아들을 데려가는데 어떤 아들만 데려가요? 유일하게 자식이 없는 아들을 데려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 자녀가 없는, 아이가 없는 이 부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우르 땅을 아주 그냥 먹고 살기 딱 좋은 그 환경이 좋은 그 우르 땅을 굳이 떠나야 됐느냐? 여러분들도 다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잖아요. 고향을 떠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향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고향을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런 데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단 말입니다. 치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롯을 데리고 떠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 이것만큼 익숙한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편한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낯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거기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민족이고 뭐고 이건 모르겠고 이거는 알 바가 아니고 우선 지금 아이가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루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한 그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신데 무슨 능력이 있으신데 아이를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걸 좀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먼저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한번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무척 급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자기 아내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었다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 길을 나서게 됐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을 최종 목적지로 해서 그 다음에 고향 땅을 출발을 해서 우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저기 보면 오른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분홍색 있는 그 원안이 그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우루 땅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왼쪽에 보면 저 큰 동그라미로 파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저 지도로 보게 된다면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서쪽으로 쭉 가면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바벨론 지역, 동쪽으로 바벨론 지역하고 그 다음에 왼쪽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을 연결해주는 요지입니다. 또 남쪽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디로 연결돼요? 팔레스타인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그 팔레스타인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아주 그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저 하란이라는 곳은 아주 상업의 중심지, 그런 그 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 아브라함, 사라 이 일행도 이 길을 통해서, 이 루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를 내려주세요. 꺼주세요. 자, 그런데 31절에 우리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자, 가나안을 최종 목적지로 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그만 어떻게 됐어요? 하란까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아예 하란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아예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몇 살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205세에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란에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많아서 너무 연로하셔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기가 힘들었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거기서 늙으셔서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거기서 이제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게 될 수 없었던지 하여튼 그 하란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서 머무르게 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거기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짧게 따진다면 몇 개월, 길게 따진다면 몇 년 동안을 하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아주 비교적, 아주 안정적인, 아주 익숙한 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모험을 거는 일이에요.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온다라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중국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과 같은, 배팅과 같은 그러한 전환점이었다. 그러한 일이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렇게 리스크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다? 절박함이 있었다. 어떤 절박함이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었다는 그런 절박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하게 됐다? 리스크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안정적인 그런 고향 땅을 포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정말 불편하기 짝이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하잖아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란으로 가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데라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너무 늙으셔서 병에 걸려가지고 하란의 자리를 잡고 살 수밖에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하란에서의 삶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이제 또 익숙해졌을 겁니다. 이제 하란이 고향만큼이나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그러한 그 소망의 땅이 하란이었어요. 원래 희망의 아이콘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가는 곳이 바로 온갖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의 땅, 여기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하란이 너무 편해졌어요. 하란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꼭 가나안으로 가야 되나? 가나안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이라도 이제 그냥 하란에 눌러 앉아버릴. 그냥 나홀을 봐봐. 나홀은 아직도 가나안 우르에 있는데 나는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게 되는, 또 그 하란에서 안주하게 되는 안주의 아이콘, 안주의 심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사극이나 드라마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의 벼슬이 높은 분들,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가정들에 가끔 보면 아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무슨 시험관 아이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대부분 열에 9은 어떻게 합니까? 열이죠. 두 번째 부인 드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첩을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금 기준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윤리적이지 않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 조선시대, 단지 그냥 조선시대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성경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 시대로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바빌로니아 우르 지방으로 한번 가보잔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상식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왜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냥 그 두 번째 부인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첩을 가져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본다든지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비윤리적이다, 이건 비도덕적이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라는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사라도 자기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그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기를 못 가져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부인 첩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않았어요. 당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부인 드리면 되는 거지, 첩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준다는 거야.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또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두 번째 부인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그 절박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절박함을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안정적이고 익숙한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하란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이거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의 믿음이 뭐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그 낯선 하란 땅에서 고생을 하게 됐어요.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란에서 익숙해지고 하란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하란 말도 익숙해지고 하란 문화나 그런 관습도 익숙해지고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늙으셔서, 아버지가 병에 들어서 자리를 잡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 집사님들, 그 비즈니스 하는 집사님들 중에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비즈니스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러실걸? 그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그렇게 세금도 좀 세이브하고 또 이렇게 그 인플로이 종업원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고, 쓴다 하더라도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비즈니스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 살아야겠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이거 대단하다고요.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는 마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향 땅에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불편한 하란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꼭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늘 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당신 대단한 거야. 여기까지 한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하나님까지 온 것도 이거 대단한 거야. 그냥 여기서 살자. 그냥 즐기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이만큼 한 것만 잘했지, 하란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비즈니스 잘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거기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떤 대그룹의 그런 회장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비하신 그 그 가나안은 물론이고 이삭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을 여는 첫 번째 인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란의 부자로서 하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정되고 익숙한 그 고향 땅을 떠난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막 도착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란 땅에 거기다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란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소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원래는 믿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편안함을 주어버리는, 내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만드는 안주의 심벌이 된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란, 이거는 뭡니까? 저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란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걸 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 하라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하란을 털어버리고 가야 될 곳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될 곳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지금 결정적인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2017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2018년들 시작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 것인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 자리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란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살만하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향한 그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이 잡히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을 우리의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저도 이렇게 들은 분인데, 아리조나에서 사역하시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계세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그 미국 인디안들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 사막에 선인장이 있잖아요. 사막의 선인장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는 없지만 사막의 선인장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 사막은 어떤 땅입니까? 이 지반이 튼튼하지가 않은 땅입니다. 모래 같은 그런 땅이에요.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선인장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사막에 있는 이 선인장입니다. 꽃을 피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영역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이것은 선인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꽃도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